9월 13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봉독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것에 치이고 저것에 걸리고 또 넘어지고 그러한 저는 한 주가 상처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에 집중하니 더욱 은혜가 새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견디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위함이라 생각하니 어려움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여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 균형 감각을 유지함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별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 8번째인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 애굽의 모든 초목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탄식하며 건넨 말입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이 어려움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아직 왕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현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왕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더욱 고통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 차리라는 질타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상황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기독교의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이웃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 점수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점수는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먼저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전체 점수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전부를 통틀어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만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6%가 그렇게 대답하고 하였습니다. 불교의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온화하다, 불교 그러면 온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9%였습니다.
절제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32%입니다. 따뜻한 종교이다. 27.6%입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천주교 이미지입니다. 온화하다 34.1%, 따뜻하다 29.7%, 윤리적이다 23%입니다. 역시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32.3%입니다. 이중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30.3%.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29.1%. 긍정은 거의 없고 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이 종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습니다.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려울 때 이웃들의,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응답이 39%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7월 17일 작성된 것입니다. 8월 15일 이전이니까 8월 15일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지금 조사하면 더욱 악화된 여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가 해소해 주기를 원했지만 기독교는 해소는커녕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어느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기가 무섭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이면 교회 욕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또 일을 해야 하니까 떨어져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통계에서 현 기독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는 것, 교회 지도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교인들은 7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하느냐? 73%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78%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기독교 지도자들도 교인들의,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과 일반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에 대하여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애국 백성들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바로만 모른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농담 한마디 하면 요즘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제일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전부가 아닌 일부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는 끝내 고집 부리다가
장자를 잃어버리는,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바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강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의미는 그대로 방치하였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았기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방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은 자신의 무지와 고집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부 교회에서, 극히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만이 참 예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후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대면에서 비대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성전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이웃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위중한 때이기에 잠시 모이지 말라고 이웃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에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기주의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봉합하면 될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갖게 보아야 할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했기에
부모나 형제나 이웃에게 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어. 고르반했어. 나 고르반했어. 즉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데 이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만 복받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부재가 오늘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이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집에서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물이 온 집안 가득 찼습니다. 혹시 부재 중이라 생각을 하시고 빨리 잠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물이 다 차고 그 우리 집에 찼던 물이 밑에 층으로 흘러가 밑에 층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밑에서부터 차올라왔기 때문에 뭐 침대나 뭐 그런 거 그렇게 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은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천장은 다 젖고 가구, 침대, 가전제품들이 다 피해가 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부터 수리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잘못 없이 물벼락을 맞은 밑에 층부터 수리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자기 집부터 수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층 수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수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전파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온 나라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국민들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 하면서 아래층을 외면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식.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기독교가 상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 때문에 잘 지낸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나라 상식입니다. 재앙은 별이 없어 캄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구가 없는 것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별을 따라가지 않고 별을 무시하며 내 생각대로 나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것이
재앙이며 지금의 현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으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불편하고 무서운 것을 피해 따뜻하고 피할 만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곳이 될 때 이웃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웃이 나를 떠나는 것은 내가 따뜻하지 않기에 가시를 가지고 있기에 떠나는 것은 아닐런지요. 출세를 위하여 나 살기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며 사람의 본분이라 합니다. 지금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입니다. 먼저 손 내밀 때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이웃에게도 관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없으면 나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손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는 말이라 내가 먼저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분탕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을 무시했고 그 결과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먼저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초라한 성적표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사랑을 전할지 음성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305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꼭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 듣는 별을 찾는 복된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